요한계시록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6장을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먼저 1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제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어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느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장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7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7인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7년 환란기라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시대에 있을 말세 지말에 있을 일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하나의 이제 총론과 같은 큰 골격과 같은 게 바로 이 7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이미 그분께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값을 주시고 구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침투되어 있는 치명적인 독소인 이 죄라는 것, 인간의 죄와 그리고 천사들의 죄,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홀로 이제 영광 받으시고 만유를 구속하셔서 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어가시는 그 장대한 계획을 이제 펼쳐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7인이 떼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하기를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얼마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고 가장 좋게 만드시기 직전에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어렵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울 요한계시록 6장은 그 거의 이제 그 초반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7인의 두루마리, 즉 세상의 이제 우주 만물의 주권의 그 두루마리를 떼실 때, 소유권을 취하실 때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 각각 하나씩 4 종류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이제 계시록의 4개의 기수라고 얘기를 하고 4기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흰 말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붉은 말, 이어서 검은 말, 그리고 이제 시체와 같은 청황색 말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맨 먼저 나타나는 흰 말은 온 세상을 이제 침투하는 미혹의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미혹을 이끄는 선두주자로 나타나서 세계를 이제 미혹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이 마지막 7년 환란기가 될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의 창궐이 극에 달하여서 심지어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마저도 가라지인 경우에는 대부분 다 미혹되어서 떨어져 나가게 될 정도로 큰 미혹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참된 기독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거의 사라지고 남은 자들만 남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가이자 이제 저술가 중 하나인 프란시스 셰퍼의 글을 이제 간접적으로 인용을 하였을 때 프란시스 셰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기독교와 기독교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그 핵심이 사라져가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지고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남는 가치관은 딱 하나, 바로 개개인의 평안과 풍요라는 가치관만 남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실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큰 환란, 이를테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 연약한 세계관이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 자신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도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 같은 것들을 기꺼이 팔아넘기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팔아넘기냐? 바로 권위주의적인 정부 그리고 압제하는 자, 권위주의적인 지배체계에게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팔아넘기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엿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팬데믹 시대가 있었고 이 팬데믹이라는 난리와 소문 그리고 이제 두려움의 소식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두려움에 쉽게 흔들렸고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들에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더더욱 말할 것도 없었죠. 바로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사람들은 기꺼이 개인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압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명목의 좋은 허울 좋은 명목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통제들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주게 되었고 거기에 합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통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굉장히 창궐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개개인이 마음대로 어느 공간을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반드시 백신은 패스를 받아야만 어떤 특정 장소나 이제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는 더욱더 큰 규모로 더 두려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이 계시록의 네 마리의 말들만 봐도 우리는 그 패턴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미혹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쟁들이 이제 세계에 창궐하게 되고 그 뒤에 기근이 따르게 됩니다. 전례 없었던 세계적인 경제적인 붕괴가 따르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재난들, 질병이나 또는 이제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 등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청황색 말, 마지막 말이 됩니다. 이 연달아서 몰아치는 이 재앙들에 사람들은 이제 쉽게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금세 두려움과 이제 불안감 때문에 무언가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게 된 일은 바로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를 기꺼이 권위주의적인 중앙체계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각 사람의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개인의 자유는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정부 그리고 비대화된 거대한 정부는 사람들의 자유와 일거수일투족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기의 중간에 나타나게 될 세계 마지막 정부, 세계 단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정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 자신들의 권위를 전부 다 중앙체계에 넘겨주게 되면 어떤 일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느냐? 바로 사람들 사이에 불법이 성행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무자비한 핍박,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 신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5번째인 때 엿볼 수 있는 전례 없는 거대한 핍박입니다. 먼저 5번째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람산의 그 설교, 저희가 그 감람산의 설교를 계속 같이 평행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제가 이제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이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염구치 않기를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불의하고 사악한 핍박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북한같이 정말 특수한 경우에는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지만 말세되는 경우에는 이 일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같은 핍박들이 7년 환란기가 돼서부터 딱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물론 이 같은 일들이 이 모든 일, 즉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지진, 기근, 온역 같은 무서운 일들 전에부터 이미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전에 이와 같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즉 핍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특정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첫 교회가 세워진 때부터 이미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핍박을 받았고 스데반 집사도 핍박을 통해 순교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로마 시대에 걸쳐서 교회들은 정말 무섭고 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의 시대를 견뎌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로마 카톨릭에 의한 여러 가지 자유를 추구하는 성도들을 향한 탄압과 핍박,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뿐만 아니라 가톨릭 진영 양쪽 모두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을 향한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지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이 핍박이 가장 극에 달하여서 그 시대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관한 이야기를 동일한 구절을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두 개의 구절을 저희가 동시에 찾아보아야 하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10장과 24장 두 가지를 모두 보아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그 감람산 설교에 대한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고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경우에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파송하셔서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면서 그 전도에 대한 이 간단한 브리핑 설교를 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이 감람산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워낙 중요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자들 전도 파송하실 때도 했던 이야기를 또 이제 감람산 설교 때도 다시 한번 반복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목사님들께서 중요한 내용의 설교는 어제도 반복하고 또 다음에도 반복하고 또 다음 주에도 이제 반복하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간략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의 16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봐도 이제 누가복음 21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하셨던 그 경고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말세의 전도, 특히 이제 순교자와 전도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 어떠한 이제 것들을 이제 유념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이어가면 너희를 넘겨줄 때, 즉 이제 체포될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흥미롭게도 이와 동일한 앞서 봤던 누가복음 9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변박할 수 없는 좋은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를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곧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인 동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순교의 그 두려운 자리 앞에서 또 이제
순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핍박받고 또 놀림받을 수 있는 자리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당당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말세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냐고 이제 설명을 주시냐면 21절에서 계속 이어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마치 이제 가족 간의 최소한의 그 정마저도 사라지고 온통 사람들이 서로를 배반하고 미워하고 실족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것을 이제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시대가 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아직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너희가 아주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사실 극도로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 뜻대로 타협하지 않고 전도를 하면 분명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좀 이상하고 극단적이야, 저 사람 너무 치우쳤어 라고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로 가면 또 말세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과 정부와 그리고 독재자들의 미움을 받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말세에는 온 세상에 편만하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희는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에 듣는 1차 청중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 12제자는 첫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동시에 이들은 또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말세에는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도 전반적으로 크게 일게 될 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핍박도 일게 되느냐? 유대인들을 향한 미움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샘족주의 또는 반유대주의라고 말을 하며 실제로 가까운 역사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바로 나치의 홀로코스트 사건. 이 같은 사건은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토록 지성적이라는 독일 민족이 그토록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멸살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이것은 마귀에 의해서 철저히 미혹당했다는 말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세에는 이보다 더한 미혹이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번져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쌓아서 구원을 쟁취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구원받은 징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환난 가운데서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하심으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던 것처럼 잠시 기쁨으로 싹을 돋는 것처럼 보이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구원받은 것처럼 정말로 거듭난 것처럼 보였으나 실상 뿌리가 없었다. 즉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진실된 구원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훗날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떨어져 나가는 것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예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이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자신의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이 진짜임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 핍박받는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주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도망가라는 것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먼저 23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전도를 하고 있는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무리 전도하고 기도를 해도 도저히 들어먹지 않고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이제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만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어쩌면 다른 곳에 너희의 말을 들을도록 예비된 자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너무 하지 말고, 만약에 한 사람이 끝까지 거절을 하거든 잠시 제쳐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씨가 언젠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핍박받을 때는 얼른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두려움인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마치 악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고 극단적이고 아주 차별주의자이고 이런 것처럼 너희가 지금 매도를 당하지만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는 모든 의가 명백히 드러남으로써 죄인들이 죄로 정죄받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그들한테 받는 핍박과 놀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그의 수종자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핍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심한 핍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 영상만 봐도 정말 북한에서 극심한 핍박이 있을 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하시는 말이 내가 이 끔찍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맞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고 그들이 우리의 몸을 꺾고 고문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말세에 있을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을 잘려 죽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거나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다 잃거나 그런 일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지만 우리라고 언제까지나 이 각오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치는 잘해봐야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지은 모든 죄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록하셔서 마지막 때에 악인들을 전부 심판하시고 그들을 잠시 멸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모두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지 우리 몸을 잠시 핍박할 수 있는 세상과 인간과 그리고 이제 사탄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잘 하고 물론 우리가 육신의 두려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렇고 또한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파도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우리 눈에 간혹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혹 잊어버리긴 하지만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정말 크신 분이 누구신지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견딜 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어서 보면 주님께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한 비슷한 구절에 누가복음 그 21장에서는 주님께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시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 개개인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고 그들을 억제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감찰하시며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상할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에 대해서는 단 한 끗 하나도 다칠 수 없도록 훼손될 수 없도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인 동시에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세에 있을 일들을 한 번에 요약을 하시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셨고 또 감람산 설교 때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핍박이 닥치는데 그럼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 기근 같은 물리적인 조건들 말고 영적으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절에서는 이미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말세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먼저 첫 번째 이 말세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를 배반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타락할 뿐만 아니라 무정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실제로 그와 같은 모습들이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캔슬 컬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역사들을 들춰내어서 SNS 상에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살인이 점점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서도 댓글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는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랑의 상실은 앞으로 더욱더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상실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타겟이 될 표적이 될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만약에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게 죄가 되게 된다면 마치 범죄처럼 여겨지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제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고 복음도 함부로 전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에게 종교 광신자처럼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이 이제 말세의 세상에 벌어지냐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마지막 때는 거짓 복음들이 창궐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짜 가르침과 가짜 종교들이 퍼지게 될 뿐만 아니라 무신론을 비롯해서 거짓된 이데올로기들이 번져나가게 됩니다. 이 일들을 주도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 이교도 교주들 뿐만 아니라 이단 교주들 뿐만 아니라 칼 마르크스나 다윈과 같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이데올로기를 과학으로 정착시킨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반하나님적,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사상으로 물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불법이 성하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리라.
불법이 성한다. 이미 그 사도 바울은 이미 현 세상에서도 불법의 권세,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이 사단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 온갖 거짓과 악과 하나님을 떠난 사상들인데, 이것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계속해서 창궐해 나가다가 마지막 때에는 극과 극에 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인물, 적그리스도란 인물 안에 완벽하게 농축되어서 현현될 것이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한 준비 단계로 이 말세에는 정말 불법이 극도로 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만 하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일, 이를테면 몰렉에게 자기의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일이 오늘날에는 버젓이 권리란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 태아들, 그들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 태아를 생명이 아니라 신체 조직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죽이는 것을 법으로 합제화하고 용서하고 용인하는 그런 악행을 법제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신 것, 음란과 타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통해 이것은 죄다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신 율법으로 정하신 일들, 거룩하게 구분지어 놓으신 그 경계들을 허물고 깨트리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있고, 말세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친구를 위해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쭤보았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성도들 이외에는 이 아가페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굉장히 관능적인 그런 사랑으로 위장된 관능은 매우 범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와 남자가 이제 불붙듯이 사랑하는 것들도 이것은 사랑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들은 다 사랑이니까 용인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정의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인 곧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떠난 사랑은 그저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세의 모습은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의 소멸과 그리고 불법의 성함,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범람,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실족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난 인물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악이 범람한 가운데에도 다른 한편에서는 이 성도들의 복음이 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 그 말세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알곡들은 더욱더 이제 알곡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되고, 가라지들은 그 진상이 다 드러나서 완벽한 불법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와 같은 분리가 말세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분리 또한 바로 하나님이 말세를 허락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녀보기도 전에, 미처 채 다녀보기도 전에 인자가 그 전에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말세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복음화될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마지막 단계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제 저희가 죄송합니다. 네. 이제 천국 복음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 복음이 마지막으로 전파되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이제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그리고 세상에는 타락이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보게 될 5번째 인입니다. 자꾸 꺼진. 유선만. 아,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좀 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인이 바로 그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읽어보시면 5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 요한이 5번째 인을 뗐을 때 본 장면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그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임 당하게 했던 그 사람들의 피를, 원수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었다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복음 중에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지는 이제 가장 잘 인상 깊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좀 가장 인상이 남습니다. 너희는 원수마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너무나도 잘 되지 않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명령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이 명령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그러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자기를 핍박하던 로마와 또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이제 원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물론 그들의 죄를 책망하긴 했었죠.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위대한 순교자 중 하나인 그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7장에서 유대 종교자들, 거짓된 그 위선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로 진리를 선포하고 책망한 다음에 그들의 미움을 사서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돌로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은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그가 이제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미리 스데반에 앞서서 이와 같은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그분께서 달리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의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명령이신 원수마저도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제 본 영상에서도 그 한 어머니께서 그 살해당하기 직전에, 총살당하기 직전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용서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지금 이 5번째 인을 뗐을 때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조금 굉장히 색채가 달라 보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땅에 거한 자들을 곧바로 심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서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피에 대한 안갚음을 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도들이 이스데반 집사나 오늘날 북한에서 순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보다 과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 명령을 잘 못 지켜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완벽하게 조화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의와 심판과 진노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빼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긍휼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심판에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라도 더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복음 13장에서 비유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열매 안 맺는 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들어 참으소서 아버지, 저희가 좀 더 거름을 주고 좀 더 물을 주고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라도 더 기다려봤을 때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시고 좀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이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 시간들이 당연한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루하루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려 쓴 시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쓰는 이 하루하루 또한 각 사람에게 있어서 당연한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서 주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언제 어디서든지 거두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은혜의 시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구원받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죄값을 넘겨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간은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그 문이 거의 서서히 닫혀서 닫힐락 말락하는 시기가 바로 7년 환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드디어 전환점이 오는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긍휼에서부터 심판 쪽으로 초점을 옮기시는 때가 옵니다. 지금과 같은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될 때 긍휼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더 건져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때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제 긍휼보다는 거룩한 공의와 심판 쪽으로 서서히 옮겨지시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도 긍휼보다는 공의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계시록에서 본 이 성도들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 자기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배하고 신성모독하고 그분을 대적한 자들, 바로 이제 사단과 그의 권세들과 그를 따른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을 대적한 그 참남된 죄를 공의로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점은 말세의 정말 무서운 점, 정말 무서운 심판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혹이니 전쟁이니 기근이니 죽음이니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더 무서운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기도가 긍휼에서 심판 쪽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5번째 인의 심판이고 가장 두려운 심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누가복음에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더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초반에 여러분이 가장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예화 중 하나가 바로 과부의 비유입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과부가 가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제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제 억울한 사정을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날마다 호소를 했더니 참다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귀찮아서라도 이 일을 좀 들어줘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니 이런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조차도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너희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늦어질지라도 당장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마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간구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과부가 한 기도가 과연 어떤 종류의 기도인가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도에 더 가까우느냐?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예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7장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7장 후반부를 잠깐 한번 스쳐가듯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이 이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기도에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이 과부의 기도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 기도가 어떤 종류의 기도냐?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그 5번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와 가장 성격이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과부가 어떤 종류의 기도를 했는지를 또 살짝 언급을 해보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과 그 세상에 속한 약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물론 그 세상의 불신자들의 용서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범해지고 있는 악한 것들, 악한 사상들, 악한 시스템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욕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이제 시편에서는 저주의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에 우리도 이제 긍휼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왕국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도구이자 중요한 이제 촉매제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두려운 5번째 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함과 동시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존경하는 이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 어제 예배에 관련된 설교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분께서 하신 그 설교 내용이 많이 참조가 되었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 중 한 대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적이라는 제목의 그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그것을 듣게 되었는데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성도든 아니면 믿지 않는 분이건 간에 여러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일생 동안 그리고 그 일생 이후에 자기의 존재가 이어지는 시간 전체를 다 합쳐서 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종류의 위협, 가장 큰 종류의 위험, 가장 큰 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의 상실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체가 크게 다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제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 초연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대상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가장 무섭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죄라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를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도 원수는 맞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메가더 목사님이 말한 이 질문의 정답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것들은 진짜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고 그리고 그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 그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적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단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특히 이제 기독교계든 아니든 하나님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정말 착하고 친절하신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원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을 맹렬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하나 갚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주관하는 존재는 마귀도 그리고 이제 죄도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진노로 유지하시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생명책에 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 원수됨을 회복받지 못한 자들은 원수됨에서 돌이키지 못한 자들은 먼 훗날 아니 가까운 훗날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이라는 가장 두려운 적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운 적은 자신의 전지전능함이 그 사람을 위해 얹혀졌을 때 그분의 거대한 질량이 그 사람을 짓밟았을 때 그 존재가 산산이 부서질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와 같이 설교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 떨었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하는 저부터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지 못했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끄는 채로 태어났었던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패역이고 그분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태어난 순간부터는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이자 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설교를 훗날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였고 예수님과 화해하여서 그분 안에 받아들여졌다라는 확신이 없고 또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진지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있는 그 위험한 위치에서 벗어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무거운 짐으로 얹히기 이전에 자기 자신부터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을 하실 주님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손수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몇 절이냐면 10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그 5장 6장의 5번째 인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그분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제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와 같이 죄에 대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그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그 원수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 화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접 찢겨 죽여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수된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믿고 모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항복한 자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다시 태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 또는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생에 가장 두려운 적으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우리의 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 원수 갚음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말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헌물, 즉 화목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부분인 이제 6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봉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배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스위치 혹시 있을까요? 드디어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은
이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리고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라고 묘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이 무너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그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6장의 12절부터는 여섯 번째 인을 깰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서서 나온 인들은 잘 해봐야 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절부터는 온 우주에서 벌어지는, 온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이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뒤집어 엎어지고 그리고 산과 섬이 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감람산 설교에서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앞서서 제가 14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부터의 부분의 내용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제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인용하신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간략히 언급을 했었던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언급했었던 70일의 예언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파 사건도 어느 정도 하나의 모형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는 바로 그 다니엘서 9장에서 언급되었던 70일의 사건, 즉 7일의 중에 맨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 환란기에 그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들과 여러 이방인들이 언약을 맺어서 마치 가짜 평화를 만들었다가 그 일에 딱 정중앙에 해당되는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본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동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3년 반 동안의 기간, 42달의 기간, 1260일이라는 기간, 이거 전부 다 성경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 기간을 성경에서는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 이후에 없었던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엄청난 핍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후로 16절에 보면 너 그때가 일어났을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즉 유대 땅에 엄청난 대학살이 벌어지고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달아나서 살아남기 위해 산으로, 광야로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실제로 그 달아난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처소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만나로 먹이셨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멸종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핍박이 쭉 이어진 끝에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제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21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27절부터 주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맨 마지막의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사건, 즉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모두 빛을 잃고 무너지며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엄청난 지각 변동과 하늘의 변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려운 우주적인 이변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우주적인 이변에 대한 동일한 예언이 어디에서 언급되었었는지를 제가 오늘 같이 여러 구절들을 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이제 이사야와 요엘에 대한 두 선지자의 예언만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먼저 다 읽기 힘드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부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의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높은 쭉 생략을 이 부분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절로 넘어가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1절로 넘어가서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 사람들이 온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토굴과 아멸과 토굴로 숨는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 6장에서도 본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서 동굴 속으로 막 숨어들고 산 바위틈으로 숨어들어서 차라리 산들아 우리한테 무너져서 하나님의 저 두려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가려달라라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사야 예언자는 정확하게 그것을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또다시 이사야 13장에서 이와 같은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두려운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여기에서도 이 두려운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땅도 멸해지고 죄인들도 멸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들과 지금 하늘의 천체의 학자들이 관측하고 있는 이 은하계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수천억 개의 은하계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수많은 천체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대한 하늘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모조리 해체되고 부서지고 뒤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언이 이사야가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조금 빨리 넘어가서 죄송하지만 이사야 34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서는 주님이 마찬가지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봤었던 그 이사야 13장은 참고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주셨던 심판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고로 이 예언이 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맨 마지막 때에도 그 바벨론이 한 번 더 부활해서 음녀 바벨론 또는 신비 바벨론이라는 체계가 한 번 더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 역사적인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동시에
맨 마지막 때에 있을 신비 바벨론과 온 세상의 멸망 또한 함께 이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4장에서는 방금 찾은 이사야 34장에서는 에돔의 멸망과 함께 온 세상의 멸망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빚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 예언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있을 예언, 특히 열국을 향한 심판과 하늘의 그 무너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에돔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에돔 한 민족만이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1절에서만 해도 열국이 들으라, 민족들아 들으라, 세계의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때는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군대가 에돔을 거쳐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땅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피신지로 피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 보통 이제 학자들은 보스라 또는 이제 페트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말세에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피난을 갈 텐데 그곳으로 열국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몰려오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또다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재림하셔서 하늘의 모든 만상들을 무너뜨리시고 마귀와 모든 권세와 하늘의 공중인 권세 잡은 영들을 전부 심판하신 다음에 땅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에돔 땅을 통해 들어온 이들을 이 에돔 땅에서 전부 죽여 살육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여서 그 피로 온 땅을 이제 물들이신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24장 19절에서부터 다 읽지 못하고 19절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땅이 크게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에 보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힌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또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의 6번째인 때도 엄청나게 큰 지진이 전 세계에 벌어져서 마치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산들과 그리고 섬들이 전부 다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산들이 막 생성된다 이런 이론들을 이제 학교에서 간혹 배우긴 하죠. 근데 이때는 그와 차원이 다른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대륙과 대륙들이 부딪히고 섬들이 이제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깨지고 땅이 갈라져서 마치 노아의 때에 그 땅의 문들과 하늘의 문이 열려서 홍수가 내렸던 것과 비슷한 엄청난 이변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청난 대지진이 벌어진 이후에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이것이 이제 하늘에 있는 별들과 또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의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의 군대들이 전부 땅에 떨어져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니 이것은 이제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한 불신자들, 불신하는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불신자들이 그 음부와 지옥에 이제 내려간다과 동시에 그
그 사탄과 그에 따르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여러 날 후에, 이 여러 날 후란 바로 천년 왕국의 시간, 바로 천년의 시간을 의미하고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백보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도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마치 이제 하늘과 땅의 이제 모든 천체들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빛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빛으로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짜잘한 빛인 해나 달은 이제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들이 요엘서에서도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엘서 지금 찾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제 요엘서 2장에서는 이 요엘서 2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오늘 구절과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여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주님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요엘서에서 인용된 것인데 이는 이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와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듯한 이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들은 그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서 안전하게 이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이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더 이제 과학적인 얘기라기 하기보다는 좀 더 재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이와 같이 땅에 떨어진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 또는 이제 두루마리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특히 하늘에서 뭐 별이 쏟아진다 하면 무슨 하늘에 뭐 달이나 수성이나 뭐 금성이나 아니면 큰 항성들이 불타는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냐?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은 이게 뭐 그냥 과장이나 아니면 이제 시적인 표현이지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분께서 물과 이제 물을 나누셨고 땅과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또 이제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기 종류별로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걸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하듯이 저는 요한계시록에 하는 이 심판의 말씀들도 아주 명료하게 대놓고 상징인 경우 예를 들면 네 마리의 말 이런 건 당연히 상징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묘사해 주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예시로 우주의 팽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주가 공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풍선처럼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학자들 특히 허블 때부터 관측에 의하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서서히 멀어진다. 즉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풍선에 있는 면처럼 커져가고 팽창한다라는 사실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학자들은 우주란 것은 항상 과거에서부터 그대로 있었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것이며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우주의 불변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완전히 깨트린 것이 바로 우주의 팽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즉 우주는 가만히 멈춰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커진다는 것이며 그 말은 우주가 팽창하기 전에는 어떤 작은 최초의 그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주란 시작이 존재하고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밝혀진 이후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서 이 최초의 시작을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냥 우주에 까만 아주 압축된 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팽창하고 갑자기 폭황하고 터져서 팽창해서 지금과 같이 팽창하는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신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욥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두루마리처럼 펴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들을 펴시는 분이라는, 즉 하늘을 마치 두루마리 책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종이책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옛날 그 유대인들은 다 이런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말려있는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쭉 펼쳐보기도 하고 다시 말아서 감아놓기도 했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펼치셨다라고 이제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2차원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종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 3차원 공간 동안 두루마리처럼 펼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의 팽창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펼치실 수 있다면, 창조 시대에 펼치실 수 있었다면 그 펼침이 사실 언제부터 처음 시작됐었냐면 창조의 둘째 날 기억하시죠? 그렇죠?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를 가르고 그 사이에 궁창을 크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궁창이 생성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하늘을 펼치셨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펼치실 수 있었다면 거꾸로 말아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구절도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우주를 이루는 이 시공간 자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이 마지막 때 임할 때 그 공간 자체가 뒤틀리고 공간 자체가 말려서 완전히 창조 이전의 상태로 훼손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블랙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인슈타인이라는 학자를 잘 알고 계시나요? 아인슈타인은 워낙 유명하고 훌륭한 과학자였는데 그 과학자는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에는 그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고 뉴턴은 이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수간만의 차가 지금 벌어진 이 아름다운 갯벌에서 물이 찼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제 올라오는 이 과정 또한 달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기조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물체들 사이에는 무게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는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 즉 만유인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 만유인력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 이 만유인력이 어떤 원리로 발생하는 힘이냐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물체가 시공간을 비틀음으로써 나타나는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 이 면이 무엇이냐면 2차원적인 평면으로 표현됐지만 사실 이게 4차원 시공간입니다. 즉 이제 시공간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공이 보이시죠? 이 공은 어떤 물체, 질량을 갖고 있는 하나의 물체입니다. 이 물체가 시공간 위에 얹어졌을 때 보시면 움푹 이렇게 패이는 것이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바로 평면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이게 시공간 자체가 물질의 질량에 의해서 왜곡되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가 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보시면 뭔가 지금 지나가는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 화살표는 어떤 물체가 주변에 다른 물체가 이 공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움푹 파여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개미지옥에 빠지듯이 살짝 내려갔다가 이렇게 방향이 비틀리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게 바로 중력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 즉 중력이란 것은 사실 이게 어떤 시공간이 움푹 패임으로 인해서 그 움푹 패인 왜곡에 의해서 경로가 뒤틀어지는 것, 물체가 이렇게 쑥 빠지는 것, 이것을 이제 중력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가지 물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늘의 만상들 가운데 아주 특이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블랙홀이라는 것인데요. 블랙홀은 사실 특별한 별이라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성질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저 질량이 엄청나게 무거운, 즉 무게가 엄청나게 큰데 그것이 조그만한 그 하나의 영역에 압축되어 있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밀도가 높은 나머지 중력이 너무나도 커서 옆에 보이는 커다란 별들마저도 금세 그 힘을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앞서 말씀드렸을 때 모든 물체는 그 시공간을 움푹 파이게 할 수 있는 질량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태양도 그런 같은 질량을 갖고 있고 다른 별들도 그와 같은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이라는 물체는 너무나도 질량이 압축되어 있는 나머지 그냥 조금 움푹 파이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아래쪽으로 쑥 빠질 정도로 시공간이 크게 왜곡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을 지나가는 모든 물체들이 이 구멍에서 이 개미지옥과 같은 구멍 안으로 전부 다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경계선을 넘으면 다시 올라올 수 없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공간을 왜곡한 물체인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블랙홀 이야기를 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이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는 사건이 절대 이 대기 현상에 의한 비유적인 것이나 과장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형제자매님도 모두 다 아시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다른 말로 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질량을 만드시고 생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열방을 다 합쳐봐야 그분 앞에는 한 방울 물 안에 한 방울 통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우주 만물을 전부 다 합쳐도 별이니 은하계니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에 비하면 그저 점에 불과하다는 것, 무한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 계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서 우리처럼 먹기도 하셨고 마시기도 하셨고 자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분명 육체는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능이 이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물보다도 크신 분이고 만물보다도 무거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영광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무거우신 분입니다. 만약에 그런 블랙홀 따위도 이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면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무한히 크신 예수님께서 그 우리 차원 넘어 있는 천국의 차원에서 우리 차원 쪽으로 재림하시기 위해 다가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때는 조그마한 블랙홀 정도의 영역이 아니라 온 은하계들을 모두 합친 그 우주 전역을 뒤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블랙홀이 바로 이 지구를 중심으로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별들이 지구를 향해서 당연히 추락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지구를 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블랙홀은 모든 별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다 갈아서 엎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거대한 이 시공간의 왜곡 앞에서 우주 만물이 다 그 주님의 그 권능 앞에 추락하게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은 지상을 치지 못한 채 부서져서 가루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들은 물론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 법칙들, 즉 물리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네 가지 힘인 첫째는 중력, 두 번째는 전기와 자기력, 세 번째는 약한 행력, 그리고 네 번째는 강한 행력. 우리가 이제 핵폭탄을 만들 때 쓰는 힘이 바로 이 강한 행력인데 실제로 태양이 불을 태울 때 쓰는 힘도 바로 이 강한 행력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하늘의 권능들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흔들리게 되고 그 결과 하늘의 별들이 첫째 빛을 잃게 됩니다.
별들도 빛을 잃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해체됩니다. 주님께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해 보면 하늘의 이제 별들이 이제 해체되어서 그 경로가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별들이 은하계라는 이 질서 정연한 체계 안에서 잘 회전하고 있고 일정한 경로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이 모든 질서가 다 흐트러지게 되고 별들의 공전과 자전과 그리고 회전 그 경로가 완전히 무너져서 마치 이 당구장에서 공 하나 탁 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당구공들이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그와 같이 하늘의 모든 별들이 질서를 잃고 흐트러지고 그리고 빛도 잃게 되며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심판을 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들, 여기서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런 것들은 세상에 권세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요약한 말이고, 각 종과 자주자, 이것은 이제 노예나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즉 쉽게 말해서 여기는 세상의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서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굴과 산 바위 틈으로 숨어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했듯이 굴과 산 바위 틈으로 숨어서 산과 바위더러 이르되 제발 우리 위로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제발 우리를 가려달라. 너무나 무서우니 차라리 돌에 깔려서 죽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점은 이들은 지금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그 7년 환란기 동안 여러 전도자들과 그리고 14만 4천 명과 이제 두 증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의 말을 듣고 이게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구나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회개했더라면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고 차라리 바위와 산아 우리한테 떨어져서 우리가 차라리 두려움에서 벗어나 깔려 죽는 편이 낫겠구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이미 다 예언을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2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 때가 곧 가까운 때에 이런 일이 임하게 될 텐데
얼마나 큰 환란이 임하냐면 산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향하여 우리를 덮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두려움이 임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이 표현은 호세아서 10장을 이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 호세아서 10장의 9,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만큼 처참할 것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인용하셔서 너희가 가까운 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40년도 안 돼서 AD 70년 때 너희 예루살렘이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당하고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이 마치 호세아 때 예언했던 그 사건처럼 아주 두려운 나머지 너희가 산들을 향해 무너지라 할 정도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슬피 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시겠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평화롭고 보이고 고민이 없어 보이지만 말세에 도적처럼 심판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크게 울며 차라리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바위에 차라리 깔려 죽겠다라고 할 만큼 큰 심판과 마주하게 될 날이 다음 세대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킬 수 있고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예언은 오늘 계시록에서 봤듯이 AD 70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말세에 있을 일들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에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달을 맺으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시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포함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세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 6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능히 설 수 있는지를 이미 답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피난처를 만들다든지 종말 미리 대비해서 벙커를 판다든지 그 모든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르고 또 그 이전에 개개인에 대해서도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숨을 거둬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때이고 오늘이 바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셨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을 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에게도 제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도 시험해 보라고 하셨고, 또 모든 그 참된 나무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30배인지 100배인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안 맺는 나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통해 두려운 마음으로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하나님을 떠나 계셨고 그 이유가 만일 자기 자신의 구원이 정말 참된 확신과 참된 올바른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회개하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만일 그런 믿음을 참으로 가졌던 적이 없었더라면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소리를 절대로 뒤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심판의 때가 가깝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저희의 자세는 그것을 떨면서 막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증언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두려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 의하면 주의 공포, terror of the Lord, 주님의 공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간곡히 설득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공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고 주님의 공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전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거리끼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없어야 했다고 저희가 다짐을 하게 되고 저 자신도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